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3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제3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싸매어 주시고 하늘의 크신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정욕대로 살아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해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빛대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추어 보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 불리면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유혹과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부끄러운 입술의 허물과 행동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안일함을 더 갈망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사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크신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배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주님께서 메고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음성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부족한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막막한 빈 배 위에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력을 무심코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허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걸음 뒤로 맺힌 땀방울, 남몰래 삼킨 눈물, 때로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졌던 모든 시간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친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는 이곳에서 세상을 이길 하늘의 힘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다름질치는 6월의 문턱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실록으로 풀어가고 볕은 강해지는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달력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봄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고군분투했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숭장잔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걱정거리로 가득한 마음의 방은 더 비좁아진 것 같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때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가셔서 밤늦은 시간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등빛 아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손에는 늘 들려있던 낡은 가방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 물 한 대접을 건네셨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들어 누우신 아버지의 그 뒷모습,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빈털터리의 쓸쓸함, 그 방 안에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무거웠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열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의 늪에 빠집니다. 그날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무너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력감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어부 베드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수면 위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고 밤새 불던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배를 호숫가에 대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호숫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배를 보십시오. 어창이 비어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 하나 반짝이지 않는 텅 빈 나무 판자 바닥뿐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노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끊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탈진 상태에 이르도록 뼈가 부서지라 일했다는 뜻입니다. 호수의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모이는지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쳐야 하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지식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피곤함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진정으로 괴롭혔던 것은 빈배가 상징하는 인생의 실패, 내가 쌓아온 전문성과 노력조차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참담함이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아침의 호숫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어부들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물고기를 분류하느라 바쁩니다. 상인들은 다가와 값을 흥정하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 주변만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빈배 옆에 앉아 젖은 그물을 수선하는 베드로의 손, 찢어진 그물을 바늘로 깁고 물잇기를 드러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나는 뭘 잘못한 것일까? 이 갈릴리 호수가 나를 버린 건가?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 빈배, 실패와 좌절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배 중에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을까요? 물고기가 가득 찬 아주 번듯하고 튼튼해 보이는 다른 배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성공한 배를 빌려 쓰시면 그림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만선의 배에는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성공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꽉 들어찬 공간에는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오십니다. 내 교만이 깨진 자리, 내 계산이 빗나간 배, 그 텅 빈 바닥이야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완벽한 설교 단상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고개를 떨구는 그 자리,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손을 놓아버린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빈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게 헌신했는데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가슴을 칠 때, 내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내쳐지는 느낌을 받을 때,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몸에 질병까지 겹칠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 빈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배가 비워졌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거기에 오르겠다. 내 힘으로 채우던 삶을 끝내고 이제 나와 함께 다시 나아가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배를 빌려준 베드로는 곁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가족들 밥값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뿐이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점차 베드로의 텅 빈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갈라진 심령 사이로 하늘의 생수가 부어집니다. 영혼의 주파수가 세상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물고기들은 다 깊고 서늘한 바닥으로 숨어버립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밤새 깊은 곳을 안 보았겠습니까? 온갖 수고를 다한 곳입니다. 어부의 자존심으로는 선생님 목수 출신 아닙니까? 업에 대해 뭘 아십니까? 하고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내 경험, 내 논리,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밤새 파악했던 이 바다의 법칙보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더 크게 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상식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늘의 상식을 수용하는 결단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구약 성경 창세기의 이삭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삭의 상황도 베드로의 빈배만큼이나 기가 막힙니다. 이삭은 그랄이라는 낯선 땅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큰 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두었던 소중한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유대 광야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빼앗고 흙을 덮는다는 것은 여기서 당장 떠나라, 아니면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과도 같습니다. 이삭은 이 위협 앞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짐을 쌉니다. 골짜기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 모래를 퍼내고 바위를 깨어 물을 얻는 일, 이 노동이 얼마나 고되고 처절했겠습니까? 한낮에 태양은 살갗을 태우고 일꾼들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갑니다. 손과 발의 물집이 터지는 고된 노동 속에 기적처럼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종들이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날 목자들이 몰려옵니다.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는 억지를 부립니다. 이 물은 원래 우리 땅에 있으니 우리 것이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도둑놈들아, 내가 피땀 흘려 판 우물이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하고 싸워야 정상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짓고는 마음을 끊어내며 등을 돌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소를 또 옮겨 미친 듯이 땅을 팝니다. 두 번째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이삭은 분통을 삼키며 그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 부르고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남이 빼앗아 갑니다. 직장에서 내가 낸 기회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자기 공로로 채갑니다. 장사를 시작해서 털을 닦아 놓으니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이삭의 종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주인님, 우리가 호구입니까? 왜 바보처럼 뺏기기만 합니까? 한 번은 피 터지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겁하거나 바보라여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보다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구물 구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흙구덩이를 뺏어갔지만 이삭에게는 지하의 수맥을 찾게 하시고 물을 허락하시는 생수의 근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울물이 아니면 저기서 터지게 하시고 저기가 막히면 다른 곳에서 터지게 하시는 전능자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삭은 미련을 끊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읽고 이삭이 세 번째 파낸 곳, 더 이상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뺏지 못하는 곳에서 샘이 터집니다.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넓은 공간입니다. 베드로의 밤샘 수고를 보십시오. 이삭의 흙먼지 날리는 우물파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밤이 새도록 허구한 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메마른 땅을 파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배요 흙으로 메워진 구덩이입니다. 삶이 허무해지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옵니다. 남들은 요령을 피워서 잘만 사는데 나만 정직하게 파다가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 텅 빈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삭이 등 돌려 걸어가는 그 외롭고 쓰라린 골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텅 빈 삶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헛헛함, 사람들에게 치이고 뺏긴 억울함을 누가 가장 깊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조롱당하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깊은 곳이란 단순히 수심이 깊은 바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나의 실패가 낱낱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나 스스로 이제 여기는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어버린 나의 상처투성이 마음의 바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참담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수의 한복판으로 나와 함께 다시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밀려난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의 삽을 다시 꽂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한계를 짓고 포기한 지점이 있습니까? 이 가정은 가망이 없다고, 이 사업은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빗장을 걸어 잠근 깊은 절망에 쉬면 내 노력으로 파다파다 되어 덮어버린 실패의 우물. 이제 그것을 향해 말씀의 배를 띄우십시오. 내 기술이나 과거의 경험을 뒤로 미루십시오. 상처와 분노의 마음을 벗어 던지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의 손에 삶의 방향키를 맡기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배의 채워 바다가에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본질은 고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올린 베드로는 수많은 고기에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제 벌떡거리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빈 배 위에 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전환입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배의 진짜 주인을 알아본 것, 우물을 차지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의 길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해 반환점을 도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 거친 바다를 이토록 헤맸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누구와 그렇게 다투었습니까?
주님 없는 만선은 하루아침에 부패하는 생선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말씀에 생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우물을 10개씩 가진들 그 갈증을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텅 빈 배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과 맞붙어 내 지분을 챙기려 했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다시 노를 저 가십시오.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일 다시 내 일터로 나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 안고 걷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다툼을 거두고 새로운 샘을 향해 삽을 듭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양보하는 자에게 르호봇의 너른 땅을 약속하십니다. 밤새 헛땅을 친 빈 그물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당장 내일 눈앞에 현실이 바뀌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초라한 빈배 위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올라타 계시다면 그 배는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주가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수고를 훔쳐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의 구석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알아주시는 분이 곁에 계십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 당신이 삼켰던 숨죽인 울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배 뒤편에 굳건히 앉아 계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두려움의 장막을 찢고 동행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저앉았던 무릎을 다시 세워 믿음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배를 끌고 와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의 참담함이 수고하여 판 우물을 남에게 고스란히 뺏기고 거친 골짜기로 밀려난 이삭의 외로움이 바로 제 삶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힘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빈손이요 억울하게 자리를 잃고 상처받은 마음만 남았습니다. 주님 이토록 초라한 제 빈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얄팍한 제 지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바다를 향해 생명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다툼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르호봇의 은혜를 향해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선을 허락하시든 그저 빈배로 두시든 주님 한 분 함께 하신다면 족하다는 흔들림 없는 고백이 제 영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항해 매 순간마다 길과 진리 되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늘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성령의 크신 은혜를 10년 깊이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도. 지금은 우리를 죄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